8장 보시면 이제 14절까지 했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꿈을 환상을 보고 났을 때 어땠을까요? 해석이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지혜로운 다니엘도 이 환상을 받고 나니 어떠겠어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뭔가 뭐지 이게 지금? 뭐 양이 나오고 순념소가 나오고 들이받고 뭐하고 뭐 뿔이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환상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또 2300주야를 지내야 된다고, 그래야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니엘은 성전이 언제 회복되나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2300주야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아마 거의 절망스러울 것 같은데,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은 게 섰대요. 뭐예요 이게? 뭐 천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사람의 목소리가 또 나요. 이게 사람의 모양 같은 게 아마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라 이렇게 해요.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마치 이게 종말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고, 얼마나 막 긴장했을까요?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뭐 깨닫게 하라, 다니엘아 이 환상은 마지막 때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니라, 이럴 때 막 깊이 막 잠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냥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세워요. 어루만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다가 한마디로 뻗어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알려달라고. 다니엘서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평생을 기도해서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좀 쉽게 보지만 어루만져 일으키시더니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해석까지 해주셔요.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순념선은 곧 헬라 왕이요. 그리스 왕이라는 거예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큰 뿔이 누구라고?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해요. 첫째 왕이요. 22절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내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아까 큰 뿔 알렉산더 대왕만큼은 못해요. 내 나라 내 뿔이 나기는 났는데 그 뿔은 그 뿔보다는 좀 작아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22절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내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내 나라 이제 메대 그리스 내 나라라고 했죠. 그 내 나라의 마지막 이제 그리스 제국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인 거죠. 그때에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헬라 제국 말미에 어떤 뻔뻔한 왕이 하나, 반역자, 이게 제대로 통치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어떤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반역을 해서 그 중에 어떤 뻔뻔한 놈이 하나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는 아주 세요. 다 속여서. 근데 자기 힘이 아니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하고 아니 놀랍게 파괴 행위를 일삼고 아주 폭력적이라는 거죠. 자의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데도 형통하고 누가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아주 이게 속임수에 능한 어떤 왕이 나와가지고 정권을 차지하고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아까 말한 그 에피파네스 이름 자체가 교만한 놈이죠. 자기가 신의 현실로 드러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에피파네스. 그가 보면 25절 보세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아주 교만한 거죠. 아주 잘났다고. 그리고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예언을 말씀 주시죠. 이 에피파네스 왕이 지가 별짓 다 하다가 얘도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급사를 해요. 급사. 이 말씀대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갑자기 사건이 터져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스로 큰 체하고 25절에 보면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대요. 이게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는데 언제 쳐들어가냐면 아주 쉽게 차지해요. 언제 쳐들어갔을까요? 안식일에. 맞아요. 안식일날 쳐들어가요. 아주 이놈은 아마 힘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속이는 데 능하고 아주 뻔뻔하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냥 안식일날 쳐들어간 거예요.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은 죽어도 지키는 거죠.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뭐 일하는 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안식일날 어떤 사람 하나가 나무하러 나갔는데 그게 딱 걸렸죠.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아니 안식일날 아니 밥에 먹으려고 나무 좀 모았는데 하나님이 쳐버려. 죽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밥하면 안 되는데.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켜요. 예수님 때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안식일만 골라서 물론 뭐 평일에도 고치시지만 예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귀신 들린 자, 병자들 안식일날 치료해 주셔요. 안식일날 실로암 아까 노래 불렀지만 맹인을 눈뜨게 하죠. 바디메오.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날은 그들이 철저히 지키려고.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켜요? 그들이 법을 세웠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일인가? 일이 뭐가 일이에요? 일단 밥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주일날 걷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만 걸어야 되냐? 하루에 그날 안식일날 한 4km인가 그 정도. 딱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올 거리만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안식일날. 그리고는 그날은 많이 걸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을 가보면 지금도 곳곳에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이런 게 세워져 있대요. 막대기가. 그게 뭔지 아세요?
막대기가 곳곳에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세워져 있대요. 그 물건의 목적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함이에요. 거리. 한 뭐 500m, 100m마다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이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많이 걸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규정대로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날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까지도 다 쉬라고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 날 오늘날로 치면 사장들은 쉴 수가 있죠. 나 교회 다닌다. 사장님이 교회 다녀요. 근데 사장님이 교회를 가는데 자기는 교회 가고 종업원들은 일을 시키죠. 공장은 돌려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종들은 쉴 새가 없어요. 옛날 종들 뭐 쉬는 날이 어딨어요. 주인이 부르면 물 떠다 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줘야지. 근데 그날만큼은 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그냥 말을 안 들어. 그 모세 때 어땠나요? 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살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그 전날에 2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2배를 걷어서 그 다음날 일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아니 왜 굳이 그날 또 나무를 하러 가냐고. 그 전날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꼭 사람이 희한해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꼭 예배 시간 남겨두고 딴짓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결국 중심의 문제, 중심에 우리 중심이 어디에가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중에 하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일을 하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네 먹고 사는 것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하루라도 하라고 이제 주신 날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좀 형식적으로 지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는 전쟁도 안 해요. 싸우다가도 그날은 다 쉬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왜? 일하면 안 되니까. 야, 무식하죠? 멍청하죠? 그 정도로 말씀을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는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 왕은 아주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모를까요? 아주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는데 언제 쳐들어가요? 안식일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야,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는? 싸워서 한 게 아니고 안식일날 전쟁 안 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다 칼로 쳐 죽인 거예요. 와, 이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 옛날에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게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나가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너희들이 우리하고 혼인하려면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혼인을 하자 해놓고는 어떻게 하나요? 시몬과 레위가 사기치죠. 그래가지고는 할례에서 3일째 아주 힘들 때 포경수술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실밥 막 잘라내고 실밥 포맨한데 아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힘들 때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지고 남자를 싹 죽여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뿌린 대로 거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뻔뻔한 이 에피파네스가 안식일 날 그래요. 안식일 날 들어가지고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싹
죽이고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고 안식일날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요. 왜? 싸움 안 하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지는 똑똑하다고 했겠지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지도 손 안 대고 들어간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안 죽고 갑자기 급사를 하는 거예요. 급사를.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으므로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아, 이건 환상을 간직해라.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다니엘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쳐서 막 지치도록 기도한 거죠. 알아누웠어요.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봤어요. 국사를 지금 총리잖아요. 총리. 벨사살 때 아직 총리는 아닌데 국사를 돌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 날 앓다가 다시 일어나서 일을 봤는데 도대체가 이 환상으로 놀랬고 또 놀랬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책은 그냥 그럴 뿐이고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다니엘처럼 다니엘한테도 이 비밀이 다 풀어진 게 아니에요. 조금은 알려주셨죠. 순양은 메대와 바사다. 순념선은 헬라의 왕이다. 이건 알려줬는데 정확한 건 오늘날까지도 논란거리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뭐 대충 아까 이거 344년이라고 했는데 BC 334년이에요. 그 플러스 2300 하면 1967년 6월 7일이 나와요. 이렇게 아까 344년으로 적었어요.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해서 BC 334년부터 해가지고 이 순양의 뿔이 꺾인 시점, 페르시아 군대가 크게 진 그 시점으로 해서 2300년이 지나니까 그때가 이제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돼요. 그때 이제 독립하고 독립은 1945년이었나요? 48년? 네, 그때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은 나중에 이제 6.1 전쟁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딱 이게 2300주야. 이거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연대가 확실해지니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걸 환상을 받은 다니엘조차도 해석을 못해요. 우리가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죠. 영몽이라고, 영몽. 아주 신령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그냥 개꿈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런 꿈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꿈들 해석이 되나요? 딱 깨서 뭐 해석 잘하시는 목사님한테 가서 어느 정도는 하는데 완벽하게는 해석을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우리가 꿈을 받고 환상을 받아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도 완벽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게 이루어진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다미선교에 비슷한 1992년이었나요? 예수님 오신다고 막 흰옷 입고 산에 막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992년 몇 월 며칠이었죠? 아무튼 날짜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대한민국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이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꿈을 받은, 환상을 받은 사람조차도 정확하게는 몰라. 그러나 알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이루어가나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두드려보고 발을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떠날 때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요. 잘 모르지만 기도해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전쟁도 하고 아내도 뺏겨보고 여러 가지 이스마엘도 낳았다가 모리아산에 아들도 들여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애언이 성취해가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 아들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어디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터가 돼요. 거기가 나중에 어디가 돼요?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는 성소 터전이 돼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루셔요. 다윗이 범죄하죠.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간음죄를 저질러가지고 살인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말년에 또 범죄를 하죠. 인구조사, 사람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 혼나요. 왜 혼난 줄 아세요? 은하다면? 아니 인구조사한 게 숫자 센 게 뭐가 잘못이에요? 왜 혼났을까요? 하나님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야. 숫자를 왜 세느냐? 군대가 이만큼 되고 백성이 이만큼 되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만큼 힘이 있구나, 이거를 계산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이 돈이 있으면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한 거야.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야, 네가 기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줬고 내가 너를 왕으로, 목동에서 왕으로 세운 게 난데 왜 네가 지금 또 계산을 하냐? 그래 하나님도 혼나요. 그래가지고 막 다윗이 막 엎드려가지고 빌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하나님이 택하라 그래. 네가 전쟁이 일어나면 3일 동안 피해 다닐 거냐, 아니면 네가 이 땅에 전염병이 나가지고 저기 갈 거냐,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그래. 한 가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제는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내가 맡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때 막 수만 명이 막 죽어나가요. 숫자를 셌는데 봐라,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죽여요. 그때 막 다윗이 또 매달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 우리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엎드릴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요. 딱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는 딱 예루살렘 동쪽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딱 가리켜요. 그때 이제 그 다윗 왕이 그걸 보고는 그 땅을 사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요. 아닙니다 하는데 그게 아론의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 거기를 사요. 돈 주고.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가 나중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는 자리.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얻어 터지고 죽음의 사자가 와서 사람들 죽이고 그랬는데 그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전 부지가 마련이 돼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워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징계당하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성전 부지를 사게 하셔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성전을 누가 지었다? 다윗이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범죄뿐이에요. 범죄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사 그곳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셔요.
결국 그 자리가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오늘도 이 자리가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 내가 훈련 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셔요. 뭐 크고 뭐 대단한 교회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내가 훈련받고 이곳에서 내가 깨지고 이곳에서 내가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복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성전이 만들어져요. 성전은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런 모든 비밀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막 고민을 엄청나게 알아두었다 일어나요. 내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이 당시에 다 모르고 죽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려 놓으셔요. 중요한 건 알게 하시는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철저하게 숨겨 놓으셔요. 나중에 되면 알아. 그때서야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영몽,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했는데 잊어버려요. 까맣게. 그랬다가 딱 어떤 일이 닥쳐서 이루어지고 나면 아차 그때 꿈을 주셨는데 그게 이거였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분을 신뢰하시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가시나 한번 보세요. 기도하시면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어떻게 이루어가시나 보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게 또 의외로. 알고 가면 김새죠. 좀 마음은 편안할지는 모르는데 김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바라보셔요. 네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중에 네가 있다고 그런가? 나중에 보면 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한 게 없거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구원하시고 나도 일으키시고 나도 바꿔놓으시고 나도 놀랍게 바꿔놓으셔요. 이렇게 앞에 서서 말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전 앞에 나가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놀라워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꿈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루어져요.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이러고, 아니다 너는 여기서 훈련 받으라 받으면 받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고, 봉사해라 그럼 봉사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놀라운 세계, 축복의 세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못 깨달아요. 막 알려고 하는데 못 깨달아요.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리오가 메대 사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아스티아게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구가 딱딱 맞아요. 메대 족속, 메대 사람이요. 아직 메대 바사, 아직 메대 바사가 여기 안 왔어요. 그게 근데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해요. 그가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세움을 입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은 미쳐있고 그 아들 벨사사는 한 3년만 해먹다가 별짓 다 하다가 암살당해요. 그러고 나서 누가 지금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 첫 해에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았나 보니까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막 환상을 보고 막 괴로워하고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나 막 고민하고 막 알았다 누웠다가 막 얼마나 기도를 심하게 한 거예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날새우기도 하고 막 알아 누웠다가
고민한 그 가운데 또 정권이 바뀌었어요. 벨사살 왕은 암살당하고, 그리고 나서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받은 그 첫 해,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아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70년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 70년이 돼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막 밤낮 부르짖었어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70년이 돼야 되는구나. 에레미야 29장 10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0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다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때 깨닫게 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근데 나중에 보면 허탈해요.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무지하여 눈이 가려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에레미야 몇 장? 29장 10절. 29장 10절. 누가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야,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게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망하고 고난당하고 뭐 다 집안에 문제 하나씩은 다 있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 왜?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줄 테니까 제발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그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요. 문제 없어도 기도하실 분 거의 보대요. 아니, 돈 있고 시간 나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지 뭐하러 일하고 뭐하러 기도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웬만해서는 쉽지 않아요. 거의 예수 어떻게 믿으셨어요? 힘들으니까 믿지. 뭔가 문고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나는 거죠. 그때 주님은 만나주셔요. 이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그렇게 막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했는데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책으로 봐도 물론 아는데 그 희한해요. 책으로 공부한 것은 이게 적용이 안 돼. 이상해요. 알긴 아는데 그때뿐이야. 또 잊어버려. 제 요한계시록 공부한 지 몇 날 안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 벌써.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미래 일까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믿고 행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때가 되면 막 깨닫게 하셔요. 다니엘이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내가 깨달았노라. 다리오가 갈대 왕으로 통치 원년의 첫 해에, 그 첫 해에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었죠. 아마 이게 사자굴 들어갔다 나와서 아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때 깨닫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딱 나왔더니 정신이 번쩍 나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에레미야한테 말씀해 주셨지 70년이 차야 된다고 했지. 그때 알게 돼요. 연단 받을 때는 잘 모르죠.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나중에 거의 다 되면 이제 깨닫게 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지. 그때서야 생각나요. 예전에 나 사명자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때 이미 했으면 좋은데.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거면 진작에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뭐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는 사명자야. 괜히 그런 소리 해가지고 당연하지. 네가 기도 안 했잖아. 기도를 해야 뭘 알려주든가 하지. 근데 나중에 되고 봤더니 어렸을 때 꿈을 주셨더라. 꿈을 처음 예수 믿을 때 중학교 때 꿈에 십자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큰 십자가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 밑에 깔렸어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내가 죄가 많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 깔아 뭉개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살려줘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미 사명의 꿈이었던 거예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읽었는데 뭘 알기는 뭘 알아요. 말씀 보기는 뭔데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돼. 알기는 잘 알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 십자가를 질 것이 다 아는데 꿈으로 보여줬는데 그럼 알아야지. 몰라요. 가려놓으면. 그리고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이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변명하지 못해요. 나중에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몰라서 사명 못했습니다. 핑계하지 못해요. 그런 핑계 안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괜히 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응답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요. 괜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받으셔요. 안 받아도 순종하면 제일 빨라요.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 막 맨날 도루묵이야. 도루묵.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가면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꼭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곧장 그냥 묵묵히 가면 나중에 알게 해주셔요. 다니엘에게도 보여줄 만큼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걸 여러 분들의 연구와 기도하면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또 가려놓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또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달라고.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 시대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이전 세대에는 뭐 훌륭하신 큰 교회를 이뤘던 목사님들은 워낙 못 살던 시대니까 축복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이제는 다 밥 먹고 살아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왜 나만 고생하냐? 아니에요. 다니엘은 우리보다 더 고생했어요. 요셉은 우리보다 더 고생했어요. 예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생명 걸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계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사장 목사님, 교수님들, 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